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은 사업을 할 때, 회사 생활을 할 때 종업원이라든지 직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의 목적은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우리 회사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 나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지식이나 경험이 나에게 또 혹은 내 회사에, 내 사업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 하고 다들 자기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또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주변에 있는 종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에 고난받는 자들이나 고통받는 자들이나 혹은 가난한 자들이나 종들은 여전히 영영토록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둘째는 우리와 주변 이웃,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오늘 15장 신명기 15장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짐승은 첫 번째 태생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전혀 상하지 않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소산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귀중한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여러 부류의 이웃들이 있고 인간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그 인간관계들을 살펴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이 있고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종이 6년 동안 너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다면 7년 면제해 때가 되면 그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소산이나 또 생물들이나 곡식들이나 그 가운데서 풍성하게 그가 너를 섬겼던 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그 손에 채워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살펴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난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빚진 자들, 그리고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객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없으면 고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객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은
가난하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너희들은 주변에서, 너가 가는 땅에서 살펴봐서 그들을 섬기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모세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스스로를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거듭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상기시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실 때 첫 번째로 그분의 성품에 관하여 소개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청하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품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어제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여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 보면 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능력이 충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을 잘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종들도 있고, 그들 가운데 빚진 자들도 있고, 그들 가운데 가부나 고아들과 객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에 처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가난에 찌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주변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겠다고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범사의 축복을 하시고 범사와 내가 일하는 손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가 남에게 빌리지 않고 남들에게 빌려주는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또 혹은 남들이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남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첫 소산, 우리의 11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돼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첫 열매로, 가장 11조로 종기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며 드리는 삶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의 관계가 있는데 그 이웃의 관계는 바로 교제 생활이죠. 물론 우리가 친교라고 명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끝나서 친교실에 가서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하는 것도 친교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친교는 이웃을 살펴보며 그들 가운데 상한 자, 고난받는 자, 가난한 자, 묶여 있는 자들을 살펴봐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며 너에게 범사에 형통하고 내 하는 손의 일을 축복하고 너가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빌리는 삶을 살지 않고 남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끔 해주겠다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고 축복된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살펴보니까 이런 부류의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꾸인 일이 있으면 6년 동안에 그 사람이 갚지 못하고 허덕이고 살고 있었다면 7년째 탕감해 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예배 생활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 친교, 교제 생활을 잘 드리는데 한층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살펴봤을 때 나보다 더 못 살고 가난에 찌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정말 지혜롭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빚진 것으로 여기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직원들이 있다든지 부하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정말 정당하게 그리고 후히 베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히 베푸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의 부류의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레위인들을 기억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레위인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유업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고 중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즐겨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회를 보면 두 부류의 종들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의 종들입니다. 레위인들처럼 본인의 삶과 본인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레위인, 정확하게 레위인이 아니지만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 주의 종들을 아끼고 그 주의 종들을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종들이에요. 그 종들도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땅도 없고 자기 물건도 없고 자기 삶 자체도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주인이라면 그 종들을 후히 베풀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은 배로 갚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주의 종이 있고 사람을 섬기는 종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즉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과부와 고아들과 객들과 빚진 자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푸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경우인데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해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려고 허덕허덕지면서 주님, 목사님, 내 삶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힘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죽을 판인데 내가 주변에 있는 나보다 가난하고 종된 사람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반드시 나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아빠가 없어서 불행히 살고 있는 사람, 남편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물질적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보장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EM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한국에 선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 한국 장래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이 영혼권들, 우리 2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청년들과 또 장년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영어가 아직은 글로벌 랭귀지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훈련센터가 터키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께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 말에 터키에 선교를 갔다가 과연 이 선교센터가 어떤 모양으로 진행이 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호텔이 있으면 완전 적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텔은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두 사람씩 룸메이트로 하고, 또 호텔은 홀이 있으니까 그 홀을 사용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호텔에 카페테리아가 있고 식당이 있으니까 식사 제공하고, 그 다음에 터키 땅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도시 중심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것을 하면 타깃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호텔을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12층이라 그러면 밑 중간에 홀이 있으면 그 위층은 다 훈련센터로 사용하고 밑에는 그것이 다 이게
방음막이 되어준다는 거죠. 호텔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터키인들이 와서 호텔로 사용하고, 만약에 그 호텔을 TD하는 장소로 사용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시즌에는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TD로 사용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가 될지는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믿음으로 1,000만 불을 넣고 5천만 불을 넣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막막한 거예요. 어쨌든 믿음으로 하여튼 발을 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자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EM에서 100명이 한 사람당 10,000불을 헌금하면, 이 터키 미션 센터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100만 불이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 불을 500유로 하나님께 드리면 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시겠다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실 목회자로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도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선포를 했어요. 주일날 딱 선포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게, 정말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게 너무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것이, 선포하자마자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중간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저에게 체크를 끊어서 주는 사람도 있고, 약속을 하면서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6월달까지 100만 불 채우자고 선포했거든요. 저도 10,000불 드릴 게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구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되었는데 20만 불이 벌써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간증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전에 우리 한 부부가 이메일을 저에게 보냈었어요. 그 부부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아직 1대1로 한번 만난 적이 없는데 EM 예배를 지난 몇 년간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비전 캐스팅을 하고 우리 부부도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우리 상황에 10,000불을 드릴 수 있는 전혀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는데 계속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서 믿음으로 다 그거 모아서, 그리고 이걸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달에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막막하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드리자고 딱 드렸다는 거예요. 딱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아내 직장에서 레이업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레이업을. 그래서 오히려 드리고 난 뒤 자기도 잘리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오더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CEO가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에게 4만 불의 보너스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니, 그래서 무슨 보너스를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랬더니 CEO가 하는 말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레이업을 시키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다른 데 직장 구하지 말라고, 우리 직장에서 계속 충성되게 일해달라고 4만 불 리테인 보너스라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오늘 있는 본문 말씀의 원리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귀한 것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물론 이 아내도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죽게 했겠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CEO도 열심히 하는 그 직원에게 바르게 보상을 4만 불로 보너스를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가장 귀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 주변에 살펴보면서 내가 보스고 내가 CEO고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고 조급들이 있다면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우대해주고 그들에게 귀한 보상을 주고, 또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이나 또 사람의 종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말 보살피고, 또 주변에 있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에게 빌려줄 전쟁 꾸지 않고, 그리고 남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며 참으로 주의 종과 사람의 종들을 살펴보고 가난한 자를 살펴보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로다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뽑아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이 뽑혀진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이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들 베풀어라. 너희가 복을 받은 만큼 그렇게 베풀어라. 또 같은 동족으로서 히브리 종 남자나 여자나 이제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자유케 해줘라. 이런 일들이 어렵겠지만은 순종하면 그리하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초태생 첫것 처음 소나 양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꾸이게 만드는, 하나님을 빚지우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노예된 사람, 이게 다 재산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풀어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그레이스 타임은 큐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져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우리의 이 믿음의 수준이 그 말씀에 순종할 만큼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도 되고 아멘이 돼서 실천할 수 있지, 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 말씀을 레마로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갈등이 되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이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 11조도 아직도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1천 먼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도 1천 먼저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성장해서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 10의 1뿐 아니라 10의 2도 3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니까 내 삶에 그리하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꾸러 돌아다니던 사람이 이제 꾸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지금도 유효해요. 아무리 이렇게 불황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종이 참 어려운가? 순종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영역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면 막힌 것이 이렇게 확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환경 바라보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도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 동족들에게 그 동족된 노예들을 자유케 해줘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렵겠지만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게 범사에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생각이 주님 말씀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교회 지체 부서는 선교사역지원국 박호연 전사님, 이희겹 집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 또 부서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 델리에서 사역하시는 김 선교사님 가정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하루속에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5만 명의 유효 서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인납된 것들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제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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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